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반쯤 한 것 같습니다. 저게 151페이지 동교설법 있습니다. 동교설법. 책 두께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오늘 7강자째죠. 오늘이. 그러니까 우리 12강자 12분 합니까? 아마 한 반쯤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는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문제가 이 문장이 너무 많아가 이거 읽어가지고는 이 진도도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지만은 법 교수님한테 미안하지만은 법 교수님 편집할 때 그 중구난방이 되풀이 되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요약하면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 게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인데 여러분들께서 제 책을 갖고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갖고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하면 더 하고 싶은 분은 육교당님 책을 구해서 우선 밑에 해석해놓은 문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시면 위에 한문하고 같이 읽는데 그 과정에서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나눠진 유인물 보면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제 7강입니다. 동교설법. 이 동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 탁 깨치는 거예요. 우리 좀 딱 깨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듣고 그 부처에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동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수심결 강의한 적 있죠. 거기 뭐 이랬습니다. 첫째 뭐냐면 도노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배웠을 겁니다. 돈수 그 다음에 도노 점수 이랬습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 두 개다가 도노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견성선불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견성입니다. 견성해가지고는 아직 부처는 되기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닦아야 비로소 이때가 뭡니까? 여기서 성불이 이루어지는데 부처가 되는데 이 단계. 그런데 도노는 다 깨치 뭘 했냐면 이 안에 우리한테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겉에 우리가 말해서 업이 있잖아요. 업이라고 하는 구름이 있는데 다 깨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한테 부처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아는 수준 내려가면 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꺼우면 안 되겠죠. 굉장히 얇은 수준입니다. 내가 부처구나 하는 확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처는 생사를 초탈하는 경지잖아요. 그럼 부처도 육신은 뭡니까? 죽잖아요. 육신 죽지만은 부처는 이거는 육신은 생명이 있는 거다. 물질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소위 영혼, 소위 말해 불성은 내 죽어도 내 죽는 거다. 살아도 뭐 태어난다. 그 느낌 없는 경지에 가잖아요. 그러는데 이거는 이 경지는 도노가 되면요. 견성을 하게 되면 내가 부처구나. 그냥 나는 앞으로 죽고 살고 없다 하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가 있냐면 점수는 이 돈수는 뭐냐면 한번 딱 깨치는 동안에 이게 막 순식간에 녹아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딱 도노하는 순간에 돈수 바로 부처가 되어버린 부처의 경지에 되어버린 거고 도노 점수는 뭐냐면 딱 깨쳐서 자기가 부처인 걸 알았지만 아직 뭐가 좀 찌꺼기도 남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안 없어 좀 있는 거예요. 이걸
점차로 닦아가지고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현행 스님은 돈수를 하신 분이에요. 딱 깨져 끝나본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이 돈수를 주장했습니다. 하면 딱 깨지면 끝나버린 거지 추후로 닦으면 그 말도 안 된다 이러시고, 그런데 그 수심계를 쓰신 보조옥사 진울 스님은 그랬습니다. 빠른 사람은 돈수를 하고 늦은 사람은 점수를 하는데, 이 돈수하는 사람도 어떻게 지금 금생에 한 소리 듣고 딱 깨졌지만은 이걸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전생에 과거생에 무수히 많은 점수를 한 결과 금생에서 딱 깨친 거지.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금생에서 딱 깨친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돈수와 점수를 나란히 써놓고 오히려 점수 쪽으로 조금 중심을 두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돈수가 된 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경 이야기 다시 할게요. 건강경에서 이품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보살들이 무여열반, 경성을 했는데 완전히 없어요. 완전 열반에게 부처의 경지에 들락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처님 10대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잖아요. 아라한들이 있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고비 뭡니까? 돈수까지 안 됐고 점수를 해가지고 이 고개를 넘으려 단계에서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개를 완전히 넘어서 부처의 경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은 게 제 2품의 수보리가 물은 그 경지거든요. 그랬을 때 나온 김에 이야기합시다. 수보리, 부처님이 뭐랬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다 구하고 나서도 하나도 구한 게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했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느니라. 있잖아요. 안 해야 되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지에 다 가 있죠. 뭐 좋은 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진짜 많이 가 있습니다. 닦으면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러는데 여기도 돈법이요. 동교는 무슨 말이냐면 딱 깨치면 바로 부처가 돼. 예? 이 가르침을 우리가 돈교랍니다. 딱 깨치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건 뭐냐면 반야바라밀 했잖아요. 반야밀을 제가 장황하게 그림을 그렸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전체 하나 찰나한다 그러면 뭡니까? 바라밀을 탁 하는 순간에 바로 뭡니까? 반야를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면 육조 스님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청법가를 항상 법회에 가면 들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청법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합니다. 저 아주 부처님이 오늘 하는 게 남니 육조 스님이 이랬거든요. 앞으로 내 동교 설법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닦은 사람은 앞으로 내 법신이, 내 영혼이, 불성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줄로 알아라. 그랬거든요. 이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 없어지더라, 몇백 년, 천년 후에더라도 내 육조 당경을 읽고 도를 깨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곁에 내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면 나는 아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청법과 할 때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은 저는 오늘 육조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육조 스님이 앉아 계시는데 육조 스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법을 하는데 육조 스님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이 말해도 교인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좀 통역해다 전달해 드린다. 그런 입장으로. 그런데 전달을 아무리 잘해도 본전도 못 찾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잠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안다고 남 앞에 서서 이 위대한 분들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껍죽대느냐 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육조 스님의 원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우선 나눠든 여기 있는 거는 요 페이지에 있는 것도 요 오늘 나눠 요것도 요약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요약한 건데 제가 페이지 151 써놨죠. 앞에. 이거는 뭐 여러분 교재 그 책에 151페이지 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소근기인이 단번에 깨닫는 가르침입니다. 이 단교의 설법을, 돈교의 설법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대제의 초목 가운데 뿌리가 작은 것은 큰 비를 맞으면 모두 쓰러져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입니다. 육 교수님이 네가 부처다. 딱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소위 근기가 작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뭐와 같으냐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 연부제, 저수지에 수초가 둥둥 떠다니는데 뿌리가 다 박혀 있는 것은 괜찮은데 뿌리가 약해가 둥둥 떠다니겠죠. 이게 큰 비를 내리면 뭡니까? 그 바람과 빗물이 확 휘슬 다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근기인이 내 설법을 들으면 그렇게 놀래가지고 깨치지도 못하고 둥둥 떠다닌 것 같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소근기인도 반야지혜는 불성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진 것은 큰 지혜를 가진 대근인과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불성은 사람에 따라서 근기가 큰 사람이 있고 근기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기가 큰 사람은 빨리 깨치고 근기가 적은 사람은 늦게 깨치는데 기본적인 이 안에 있는 불성은 이걸 여기서 뭐냐 반야지혜라 했습니다. 불성은 똑같아. 불성은 심지어 이렇게입니다. 육계 해능 스님이 가진 불성이나 제가 가진 불성이나 여러분 가진 불성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소근기인은 이 법문을 듣고 깨치를 못하는가? 현실적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이는 뭐 때문에 그러냐? 삿된 견해와 업이 두텁고 크고 두텁고 또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반야지혜는 근기가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데 소근이는 그 뿌리가 그 깃털이 좀 근기가 적은 사람은 왜 도노설법도 깨치지 못하는가? 이는 그 견해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삿대고 또 업장이 무겁고 그 다음에 번뇌의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뿌리가 잘 안 뽑혀. 번뇌의 뿌리가. 번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뭐냐? 법문을 여러분 들으면 번뇌의 뿌리 깊은 게 뽑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 번, 세 번 듣고 하면요. 번뇌란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죄라 그럽니다. 죄가 깊은 사람은 그래서 그 근기가 적은 사람은 보십시오. 이 업장이 야함이 자성이 있는데 업장이 이게 새카만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업이 크고 두텁고 번뇌불이 깊은데 또 뭐냐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미혹한 소근기인은 미혹해서 불성이 부처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이게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번도 시간마다 기도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딜 보고 기도합니까? 어디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는 부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내 안에 네 부처가 있는데 기도하기는 어디 하느냐 여기. 내 안에 뭐 법신물 청경 법신물이 내한테 있어. 그래도 지난번에 할 때면 청경 법신물 이게 뭡니까? 좋은 거 생각하면 좋은 일 하게 되고 나쁜 일 생각하면 나쁜 거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귀 법신물이라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귀법신물 그래. 그 어느 법신물에 니한테는 부처한테 그렇게 결심한다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신불 할 때 참 중요하셨죠. 이런 말 하셨죠. 네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악행을 하게 되면 그건 지옥이 되고, 네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극락이 돼. 부처가 돼. 그러면 지옥과 극락이 뭡니까? 그 누가 네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극락 가고 싶은지 지옥 가고 싶든지. 극락 가고 싶으면 좋은 거 생각하면 좋은 일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극락 가게 돼. 그게 극락 가게 되면 그게 바로 극락이라는 얘기. 그게 부처의 경지고, 네가 나쁜 생각하고 하면 나쁜 일 행하게 돼. 그게 뭐냐? 바로 지옥이야. 오늘 나쁜 생각하면 바로 네가 바로 지옥이고, 좋은 생각하면 바로 극락이라. 잖아요. 그럼 극락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 왔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스스로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뭐냐면, 우리 미혹하여 불성이 자신에게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 미혹한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내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절에서 참선한다고 평생 앉으시는 분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부처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수행자가 지금 직업이 아니잖아요. 또 되게 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적정의 경계, 마음이 아주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2, 3일 정도는 하루 한두 시간 농장에 일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제가 책 읽고 해서 한 몇 시간 나가면 나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조금 들어가면 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밭에 가서 일을 하면요, 육체를 움직이면 뇌가 이게 확 풀려요. 희한하더라고요. 한 2시간 일하고 나면요, 뇌가 조금 복잡해서 하던 게 확 튀어요. 아주 깨끗해져요. 소위 뇌의 피로도가 다 풀려버려요. 풀려요. 그때 일을 하면서 뭘 하느냐? 화두를 드는데 말머리라거든요. 그러면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언어로 해결하기 전에 이 뜻을 묻는 걸 화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화두가 일반적으로 일마하시게 받는 화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이해해버리면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매달리는 걸 우리가 그 중에서 조금 전에 하 회장 말씀 이묻고 시감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욕하고 칭찬하고 울고 불렀는데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근데 이 화두를 들면서 저는 농장에 일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평생 화두가 왜 사느냐입니다. 항상 이 음원으로 해답을 몇 번 얻었는데 갈수록 제게 해답이 어떤 식이 되냐면 좋게 말하면 승화되어 가고 모델 체인지가 돼 가지고 모델 체인지 참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70대에 들어와서 이 해답을 얻었는데 40대 해답을 얻었어요. 50대, 60대. 그럼 10년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또 몇 년 뒤에도 더 바뀌겠죠. 이게 지금 해답은 이걸 화두를 갖고 한번, 내가 화두를 갖고 농장에 가서 뭘 하든 간에 일을 하면 참 이건 있죠,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지어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된다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뭡니까? 그냥, 잘 때면 다이고 안 돼도 그거요. 잘 때도 골치 아파요. 수학 한다고 그거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제 화두를 들면서 일을 하는데, 화두가 되는 날은 농사일이 일이 아니고 수행이 돼요. 그런데 화두가 잘 안 되고 그날 바빠가지고 막 우딱딱 하면 그거는 노동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수행과 노동이 이런 어떤 내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화두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도 화두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뭡니까? 뭐 번뇌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지에? 적정의 경지예요. 적정의 경지예요. 미혹해서 자신이 불성이 자신일 줄을 모르고 밖에서 붙여는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육교수님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반야 바람일인데,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 저기 오신 지가 지난주부터 왔습니까? 오래 안 됐죠? 예, 왔죠? 예, 좀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독교만 구원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딴 데도 들은 적 있습니까? 네가 부처다. 그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여기가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아, 부처님 저기 계신데, 아이고, 내가 부처된 게요.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자. 이 바다에 물결이 치는데 내가 조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걸 바다 물결이 우리가 파도라 하잖아요. 파도를 우리 뭐라 그러죠? 뭐가 파도가 되는 우리한테는 소위 말하면 뭡니까? 번뇌가 바다에 파도 치는 같이 막 마음속에 번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파도는 왜 치느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 바람이 불어, 풍. 이걸 우리 마음에서 이걸 뭐라 하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 때문에 이 바람이 부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이 없고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성냄이 없고 그 어리석지 않다 그러면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마음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래서 어디 가느냐? 왜?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게 뭡니까? 성불하는 거, 부처하는 거, 극락세계를 바라잖아요. 여기서 극락세계를 뭐라 하냐? 여기서 뭐 여기 가니까 여기는 파도 단체 아름다운 섬인데 집이 있고 여기는 꽃도 피고 좋은데 이걸 우리가 반야 동산이라고 합시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았는데 우리 여기 가면 우리는 이게 뭐 극락정토예요. 극락정토인데 내가 여기 뒤에 분들 다 들은 건데 보살님 위해서는 일부러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드리려고. 배를 타고 여기만 가기만 하면 극락세계예요. 파도도 안 치고. 일로 가려고 보니까 뭡니까? 이 파도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러면 파도로 잠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잠재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잠자야 되죠. 그럼 바람 잡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없애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걸 없애고 그 다음에 내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면 이게 바람이 자거든요. 바람이 자니까 이게 고여주잖아요. 하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일로 여기까지 가는 걸 뭐냐? 바람이래라 그래요. 우리가 마반야 바람일, 만싱이 있잖아. 이걸 뭐냐? 앞에 마도 그냥 마가 와요. 큰 마. 그러면 마반야 바람일. 그럼 뭡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냐면 사바세계 그래. 사바세계. 이거는 뭐냐? 고통이 있는 세계. 고해라 그럽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그 극락정토 반야의 세계로 바람일 건너가는 거. 이걸 뭐하냐? 반야 바람일 그래요. 그 일 건너가 이제 바람이 안 불고 파도가 고여서 배를 타고 쉽게 가잖아요. 아, 나는 됐다. 나는 이제
극락시에 갈 수 있겠네. 딱 한순간에 눈 뜨고 보니까 반야의 세계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파도가 사라지고 보니 뭡니까? 이 세계가 사바 세계가 다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거 파도 치던 이 고해의 바다가 고해가 뭐가 바뀌었네요? 반야의 세계가 극락 정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이 세계 전체가 바로 극락 정토더라. 내가 사는 게. 조금 전까지는 이게 뭐였는데? 고해 사바 세계 있잖아요. 그랬는데 문득 내 뭘 없애었습니까? 삼독심을 없애고 계정의 사막. 그러면요. 삼독심 없애는 게 뭡니까? 삼독심은 우리가 탐욕은 없애려고 하면 뭘 했냐? 계를 지켜야 돼. 계를 지켜야 돼. 앞으로 계밖에 될 겁니다.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냄이죠. 성냄 뭐 해야 되느냐? 적정의 경지. 계정, 적정의 경지, 마음을 적정 마음이 고요하게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마음 고요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건 지혜로움으로 바꾸는데 이게 문제예요. 내가 우찌의 지열이 뭐야? 지혜로워지는데. 이거 이야기했죠. 내가 계를 지키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움은 내가 개 그러면 골치 아픈데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생활, 은행이 단정한 거 있죠? 은행이 단정한 거. 그러면 개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적정의 경지. 아까 이걸 뭐냐면 선정할 때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던 고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극락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 밖에 법사방에 걸려 있는데 뭐라 합니까? 뭡니까? 번뇌가 뭡니까? 볼이라. 소위 부처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면 중생이 바로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돼? 탐욕이 일어나다 생만을 단정하게 하고 성냄이 일어나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지혜 어리석음은 저절로 없어지고 지혜가 발현되면서 뭡니까? 내 중생이 내가 부처가 되고 고해가 극락정토가 되고 번뇌가 어떤 부처의 깨달음이 낀 게 되더라. 이 가르침이 뭡니까? 소위 동교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탁 깨지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소근기는 구원받지 말라는 말이냐? 그잖아요. 그러나 비록 소근기인이라 할지라도 이 동교법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않고 무슨 말이냐? 밖에가 밖에 있는 부처님은 자꾸 비리가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걸 믿지 아니하고 뭡니까? 단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으로 하여금 정견을 일으키게 하면 진로, 번뇌, 진노에 쌓인 중생이 당장에 깨치게 되면 이는 큰 바다가 여러 물줄기, 작은 물줄기 큰 강을 다 받아 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 같다가 여기에 뭐냐면 본성으로 하여금 정견을 일으켰어.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본성이 있는데 여기 구름이 덮여 있잖아요. 구름이. 이걸 아까 우리가 업이라고 했죠. 업이라고. 혹시 교회 나가본 적 있지? 어릴 때는 언제든지 과거에. 교회가 죄인 그러죠. 요게 죄입니다. 요게. 기독교들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는 죄라고 합니다. 이 죄도 두꺼운 사람 어떤 사람일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이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본성이 바른 견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정견 바른 견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이걸 자기 자성을 비춰보면 딱 보태 보는 순간에 이름이 뭡니까? 여기에는 이게 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 번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티끌 같은 건 있거든요. 이게 싹 사라져요. 이게 싹 사라지면 비록 근기가 약한 소근기인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서 저 본성에서 바른 정견을 다 내가 자기를 비춰보면 이게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 바다가 있는데 온갖 강물이 바다다 흘러들어가는데 여기는 큰 강도 있고 작은 강도 있어요. 그래서 큰 강은 우리가 뭐냐? 대근기인 그러고 요거는 작은 강은 소근기인 거래요. 소근기나 대근기인이나 깨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큰 강이나 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합쳐져 버려 똑같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비록 소근기, 작은 소근기인이라도 또 늦지만은 대근기, 근기가 큰 사람은 한 번 딱 뜨면 빨리 깨치지만은 근기가 적은 사람은 좀 늦게 깨치지만은 깨치고 나면 결과는 똑같다. 이 말씀이 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내 본성에서 정견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느냐? 이것만 내면 다행인데 이거 내도 또 뭡니까? 이게 이 빛이 크면 뭡니까? 그 힘으로 내 앞에 죄를 업장을 녹일 수 있잖아요. 적으면 안 녹겠죠. 문제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짐작이 해답이 나오시죠? 처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정견을 크게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정답을 묻는 게 아닌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저 시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적정의 경기 그랬죠. 개정의 중에서 개정의 그것도 정이잖아요. 선정이 되는 거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이 안에 이 번뇌가 뭡니까? 출렁거리 잠을 잔다고요. 잠을 자요.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뭡니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 현대 심리학에서 이걸 뭐냐? 양심이라. 좋은 마음이 나온다고요. 소위 그 다음에 이거는 자비심도 나와요. 아무리 포악한 강도라도 때로는 도와주잖아요. 남 도와주는 거. 저는 맹자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맹자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애가 엉엉엉 기어서 우물로 기어가는 거 보이는데 그 우물로 기어갔다가 우물에 들어가면 빠지려 했는데 그걸 보고 누구라도 가서 뛰어가서 배 붙잡고 끈질러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걸 끈질러 했느냐? 그 사람이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듣기 싫어가지고 끊어 죽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 부모한테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드리려고 끊어줬습니까? 그 순간 아니잖아요. 세 번째, 동네 사람들이 아유 니 잘했다 칭찬드리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는 바로 뭡니까? 이 자비심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비심이. 아까 정경은 튀어나온대요. 그러더라고 뭡니까? 마음이, 만약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딴 거 생각하고 막 골짝 뭐 강도질하니 뭐 나쁜 일, 그래서는 안 보였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이 뭡니까? 이 정의에 나오는 이 양심 혹은 이게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여기에 있는 번뇌 이 구름 있죠. 이걸 녹이는 게 더 빠릅니다. 빠르고 강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사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서 왕래가 자유롭고 모든 이치에 통달하게 되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이와 같이 하면 바람일경에서의 가르침과 차별 없는 경지에 이룬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여기서 돈법부터 견성을 하면 뭐냐? 어디서 무엇을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서 무엇을 하도 걸림이 없어서 왕래가 자유로워. 그 다음에 모든 이치에 통달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지금 무예라 합니다. 무예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공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소욕, 그 다음에 요 유자 이게 뭐냐? 여러분 왜 그 부처님이 성문을 밤에 출가할 때 몰래 도망가지 않은 말 타고 그걸 뭐라 했는 거예요? 유성 출가. 넘을 유자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다. 그때 넘을 유자입니다. 요 구자 이건 여기에는 유자고 요 구자 이는 뭐냐면 이거는 법 국가 법 있죠. 이거는 하늘의 법입니다. 공자는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 경지에 이르면요. 견성, 불교식을 하면 견성을 딱 하게 되면 유아라만 이런 경지에 딱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소욕, 하고 싶어하는 바를 따라도 뭘 하더라도 마음이 뭘 하더라도 불유구라. 하늘의 법도를 넘는 법이 없더라. 이 부처의 경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뭡니까? 하늘의 뜻에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그만 나쁜 짓 하면 못 되는데 나쁜 짓은 아직 안 하는 거죠. 하는 일은 전부 다 좋은 일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에서 나쁜 일 하겠다는 생각 안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안 일어나는 일이. 이 종임소욕 불유구라. 참 공자의 말, 이 경지가 우리 다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무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예. 애자 걸릴 애자거든요. 무예. 원효 그러면 그분의 대표적인 언행이 무예입니다. 무예. 세상에 걸림이 없는 거. 그런데 사실은 원효의 스승이 누구냐면 대안스님. 눈 한자입니까? 눈을 크게 떠라. 이분이 어떻게 하냐 합니까? 낮에 등불을 들고 서라불을 다니면서 대안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눈 감고 봉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 바르겠더라. 그 외치고 다니는 분이 대안스님입니다. 대안스님인데, 이제 원효가 가서 배우고, 원효가 꼼짝 못했죠, 저 스님한테는. 그런데 이 스님이 사신 게 무애로 어디든지 걸릴 게 없이 사신 겁니다. 지금 오늘 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 재밌는 이야기, 금강산미경 이야기 하려고 관계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견성을, 도노설법부터 견성하게 되면 뭡니까? 세상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무엇을 하더라도 걸림이 없고 왕래가 자유로워. 그 다음에 모든 이체에 통달해서 걸림이 없게 돼. 그래, 우리가 저런 삶을 하면 무애라 합니다. 애자, 무애라. 자, 그 다음 2페이지 마지막 밑에 패러그래프에 가봅시다. 일체 경서와 설법 문자와 소승, 대성, 12부 경전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혜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만약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면 만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만법은 본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또 일체의 경전은 사람들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소근이라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근이 된다. 그런데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한 사람에 의해서 설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도 깨우쳐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과 차별이 없게 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번 도방 가운데서 아이고 저 사람 빨리 깨쳤는데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내보다 좀 빠르지만 나도 닦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페이지 중간에 해능 스님이 소위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해능 스님이, 그러면 밑에 두 번째 팔에 선지식이요, 제가 홍인화상의 문화에서 한 말씀을 듣고 바로 크게 깨쳐서 진여 본성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느니라. 도노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므로 이 가르침 소위 도노의 법을 자기가 깨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깨친 이 법을 후대에 널리 퍼뜨려서 도를 배우는 사람을 하여금 진리를 단번에 깨치게 해서 자기 마음을 되찾게 하고, 그런데 마음을 되찾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단번에 자기 본성을 깨치지 못한 사람은 선지식을 찾아서 견성하도록 해라. 자기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스승을 찾아서 견성하도록 해라.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편 넘겨볼까요? 그럼 앞에 선지식을 찾아라 했는데요. 그 선지식은 누굴 선지식에 그러냐? 최상승법을 깨달아서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는 큰 인연이 있어야 된다. 최상승법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뭡니까? 성문성.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말씀만 듣고 오로지 도공을 깨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각성. 부처님도 홀로 깨달았다는데 나도 홀로 도통해봐. 혼자 앉아서 도공할 사람. 이걸 성문, 영각, 이걸 이성이라 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여기서 뛰어넘은 사람을 이건 뭐냐? 보살이라 합니다. 이거는 부처가 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는 뭐냐면 삼성함, 1성, 2성, 3성. 그 다음에 보살의 경지를 뛰어넘는 게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성부라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하냐? 가치를. 이걸 최상승함. 바로 이래 갖추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걸 하든 이걸 해서 이걸 거쳐서 이래 하는 거예요. 이 최상승법. 결국은 이걸 선택, 이게 최상승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최상승법을 부채되는 법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선지식이고, 그 다음 또, 근데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큰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가 쪽에서는 이래요. 내가 아무리 스승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누가? 스승이 알아서 찾아온대요. 알아서. 근데 그 스승들은 이 세상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쳐 주고, 나는 하늘에 계신지 모르죠. 내한테 와서 가르쳐 주고 갔는데 결국 그동안 왔다 내한테 해주고 하늘로 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는 뭐라 합니까? 법신 보신물 그려죠. 그런데 여러분 국선도 나가시면 손 안 들어 주실랍니까? 국선도 다나선하고 기공 많은데 국선도 가면요. 지금도 그 위에 아주 고수들은 세상에 이름 안 내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림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분을. 그런데 거기서는 성가 쪽에서는 내가 스승을 찾고자 하지만은 스승이 이놈이 수준이 됐다 싶으면 오신대요. 오늘 수준이 되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거나 와서 탁 건드려주고 가버린대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스승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비를 못 넘는 단계에 가야 스승이 와서 탁 건드려줘야 깨치지.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선지식의 지도를 받지, 아무리 선지식 지도를 잘해주지만 깨치는 건 누가 깨칩니까? 본인이 깨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선지식 와도 그분이 나를 해탈시키지를 못해요. 해탈을 누가 하는데? 결국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 심중에 내 안에 선지식이 있어, 불성이 있음을 깨달으면 딴 데 갈 필요 없구나. 깨달은 게 내 안에 바로 있는데 바로 해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야를 일으켜서, 반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까 삼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바꿨죠. 계를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그걸 심중에 이런 그 반야를 일으켜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찰나간에 뭐가 소멸입니다. 아까 구름이 내한테 양심이 나와서 비춰보니까 내한테 있는 구름이 번뇌가 탁 소멸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부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라. 육교 스님은 뭐냐면, 일당의 선지식은 밖에 있는 유명한 스승님인데, 그 다음에 진짜 스승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성불이 진짜 선지식이라. 밖에 있는 부처님은 내한테 선지식은 나를 끌어주지만은, 그분이 해탈한 건 누가 해탈합니까? 내가 해탈하잖아요. 내가 해탈한 그 온동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선지식. 거기에 4페이지에 위에 무념이란 무엇인가 있습니까? 예, 거기입니다. 자, 읽을게요. 무념이란 일체법을 만나되 여기에 집착함이 없고, 일체체에 두루하되 어느 경계에도 집착함이 없고, 자성은 항상 청정하다. 이때 자성이 육문을 통해서 육진을 전문각자여 어쩌고 저쩌고 어쩌게 해놨죠. 복잡하죠? 안 돼. 자, 여러분 봅시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여러분. 자성이 지혜에서 관지해서 내외가 명철입니다. 내가 집 관자하니까 내외가 뭐냐면, 내 안쪽도 환하게 들여다 보이고, 밖에 있는 세상 만사도 이치가 환하게 들여 보이는, 그걸 내외가 명철입니다. 돌 딱 깨치면요, 내 내면이 환하게 들여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 세상도 돌아가는 이치가 아까 왜 사느냐, 그 이치도 환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래서 뭐라 그래? 내외가 명철입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럼 본성을 깨닫게 되고, 본성을 깨닫게 되면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게 되면 삼매에 이르게 되고, 삼매를 깨닫는 바로 뭐냐? 무념이다. 핵심 무념이거든요. 무념이 무엇이냐? 자, 읽어봅시다. 자성이 일체법을 만나되, 내 안에 있는 내 부처가 세상 살다 보면 온갖 다 경험하잖아요. 온갖 다 경험하지만은, 아이고, 이게 이쁘구나, 맛있구나, 그거 집착하지 않고, 아이고, 저게 보기 싫구나, 아, 저거 싫다.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일체에 머무는 것에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다. 자, 자성이 육문을 통해서 육진을 견문각지하고, 자성이 육진을 떠나지 않으면서 육진에 오염되지 않으며, 자성이 세상사에 오고 감이 자유롭다. 이를 일러서 반야이며 자기 해탈이니, 이 전체 일러서 뭐냐? 무념이라 하려니라. 여러분, 이 말 쉽지 않죠?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 줄게. 저 보살님, 저 보고 있죠? 뭐가 저를 봅니까? 눈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나를 보는 거냐? 내 마음인데, 어떤 마음?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부처님이 나를 보는데, 어떤 때는 제가, 아, 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때는 뭐 저런 놈이 싶어 보이죠.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자기 불성이, 여기에 세상을 보는데, 여기 뭘 통해야 되냐면, 여기 아까 업이 있다 그랬죠. 업을 보는 거, 이 부처가 이래 나와서 일 보는데, 세상 만사를 봅니다. 보는데, 요는 업을 통하면서 이니 보는 것이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왜 왜곡이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업이 뭡니까? 내가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경험치가 업으로 쌓여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데를 보면 저놈 죽일 놈, 어떤 데를 보면 살 놈 이러잖아요. 이걸 자성이라, 불성을 자성이라 합니다. 자성이 뭘 통해? 육문을 통해서, 육문이란 뭐냐면, 육문이 6개의 문 뭡니까? 눈, 코, 귀, 입, 몸뚱이, 생각, 그걸 육문합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뭡니까? 견문각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한다고요. 뭘 깨닫고 하느냐? 이 세상을 깨닫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육진이란, 육진이 뭐냐?
색, 성향, 미, 촉법. 나는 불교 용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육진 이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진짜입니까? 티끌 진짜 아닙니까? 좋은 용어입니까? 나쁜 용어입니까? 나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색 있잖아요. 색, 아름다운 거. 꽃이 아름다운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나쁘다고 그래요, 저게? 여자가 아름다운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왜 나쁘다고 그래요? 이거는 죄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한데, 어디가. 이 견문각자는 이놈이 이걸 보고 죽이려면 살리면 이쁘다, 나쁘다, 뭐 어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는 건 누구냐? 자성이 육문을 나와서 세상을 견문각자 하는데, 자, 그런데 아까 얘기는 뭐냐면 자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아마 이 육조 당령에서도 어떤 핵심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부처가 도통을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딱 던지고 저리 딱 앉아가 아무도 나쁜 소리도 안 들어야 돼. 나쁜 것도 안 봐야 돼. 이쁜 여자도 안 봐야 돼. 이쁜 꽃도 안 봐야 돼. 나쁜 거 안 듣고. 정치 안 봐야 돼. 안 들어야 돼. 정치 이야기 들으면 나쁜 놈, 이놈은 저놈 다 나쁜 놈 같은데 그것도 안 보고 안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세상 속에 육진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전체 있잖아요. 이걸 떠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이 말이냐. 이걸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여기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놈은 죽이려면 나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아름다. 그럼 보면 아름답구나. 좋구나. 저건 좀 안 좋구나. 그렇지.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서 생각이 뭐 일어납니까? 막 연결되죠? 그건 뭐냐? 오염된다. 내 생각이. 오염돼. 근데 오염되지 않아요. 않고 청정해.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경지가 쉽지는 않지만 이주에 계시는 여러분이 이미 그런 경기 비슷한 경기 가분 계세요. 이제 첫째로는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돼요. 직장에 다니면 생업에 매달리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일이 적잖아요. 적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갑니다. 오고 감이 자유로워. 여러분, 오고 감 중에서 제일 오고 감이 큰 게 뭐겠습니까? 나고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경제 이름은 나고 죽는 게 자유로워.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육신 벗어놓고 여러분 자동차 바꾼다고 큰 자동차 그런 붙잡고 울고불고 못 놓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럴 수는 있죠. 제 차 이제 폐차 처분하려고 그 동네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랬어요. 내가 14년 탔거든요. 고맙다. 그 인산이 있지. 거기 울고불고 안 놀라고 그럼 붙잡고 있어봤자 도움 안 되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헌차 받고 세차 바깥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사에 오감이 자유롭잖아요. 죽음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대로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옷 벗으려고 이제 헌 옷 벗으려고 새 옷 갈아입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헌 옷 버리고 새 옷 갈아입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잘 죽는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걱정 들죠. 혹시나 다음에 생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생이보다 더 나쁜 건 받으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하 회장님 태어날 때보다 지금 태어날 때 형편보다 지금이 더 나았습니다. 하나 더 좋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생에서 이 생에 왔을 때 어려웠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생에 잘 살아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 더 많은 게 불교도 많이 했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 생이 올 때 훨씬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요. 여기 오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헌 옷 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데 새 옷이 버린 옷보다 몇십 배 더 좋은 옷을 갈아입으니까 오고 감이 그 매일 필요 없잖아요. 예? 이런 거. 이걸 일러서 뭐라 그래? 무념이란 아무 생각 안 한다 하면 이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뭔데? 세상을 보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알겠죠? 좋으면 좋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온갖 잡념을 다 입히는 거예요. 근데 이놈 저 생각해보니 과업은 저놈이 어떤데 죽이려면 살리면 어찌고 그걸 우리가 생각이 오염된다 그럽니다. 이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강조해 나갔습니다. 무념은 외부 세상과 단절함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온갖 세상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되는 이때 외부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잊지 마라. 저 꽃도 보지 말고, 여자도 보지 말고, 뭐 보지 하지 마라. 생각이 일어나도 딱 끊고, 뭐 생각이 딱 끊고 이래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육 교수님이. 생각이 흘러야죠. 흘러야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진리에 오히려 묶이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앞으로 뭐 생각이 길 가다가 맛있는 음식 보이다, 맛있어 보이네. 아이고, 내가 저 식탐 아이가 그러지 마시고, 맛있어 보이네. 생각 일어나시. 예? 한번 필요하면 배가 고프면 사다 두시고. 그렇게. 자, 문념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만사에 두루 통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기를 보게 되며, 그 견성이라고 그러고, 나면으로 뭘 하게 돼? 성불하게 됩니다. 성불하게 됩니다. 이제 부초. 육조 스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냐? 선지식들이여, 후세에 나의 가르침을 얻어서 깨달은 사람은 나의 법신이 그대 곁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육조 스님 돌아가신 지가, 그러니까 1600년, 600년 사람이니까 지금 1400년 전이잖아요. 1400년 전에 60년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육교스님 공부를 하고 하면 육교스님의 법신이 오늘 여러분 옆에 와 계신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교 법문을 수지하기만 받아서 그 뜻을 마음속에 지니기를 바라며, 이 동교법을 오늘 우리 했던 이런 내용들, 이것들은 뭡니까? 부처님 성리듯이 하고, 종신토록 물러나지 않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본인이 서원을 했습니다. 육교스님 이 설법한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겠노라. 동교법은 예부터 말없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니, 이건 뭐라 합니까? 우리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하는 것이니, 대서원을 세워서 보리에서 깨달으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데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큰 결심을 해달라. 이렇게 육교스님이 우리들에게 부촉을 했습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